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6장 17절 제가 읽고요. 같은 맥락으로 뒤에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조금 다 다르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관심이 뭐겠어요? 누구를 만났든 제일 먼저 관심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그 말을 믿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찾는 것은 그 피의 흔적인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 묻어 있는 거죠. 그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이 피에 혈흔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또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고 가끔 기도원에도 다니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 일로 바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흑암에서 강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넘어가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유월절에는 그 피가 뿌려졌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는데 그 집에 몇 사람이 있는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집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은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집 자체를 넘어가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밤은 기쁨, 슬픔의 밤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 아래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피의 흔적은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을 통하여. 이 보혈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곳이에요. 주 예수의 표는 그 피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장 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달리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또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몸에 주 예수의 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피의 흔적만이 아니라 달리면서 얻은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 주 예수의 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표적, 주 예수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표를, 흔적을 좀 생각하고 또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 첫 번째로 주 예수의 표는 주님의 몸에 있는 흔적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흔적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몸에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맞은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동물의 가죽에 이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무거운 납덩어리를 달거나 또 날카로운 뼈나 못을 박아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채찍질은요, 이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고통을 위한 고통의 채찍이에요. 형벌을 위한 형벌의 채찍이었고, 인간의 잔악sam을 그대로 드러나는 죽음의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맞으면 단지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쟁기로 밭을 갈듯이 살이 찢어져 나가고 등에 고랑을 만들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 3절은 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왜 맞으셨을까요?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우리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몸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피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시면 또 가시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서 고통을 주고 조롱했습니다. 그 가시관을 씌울 때는 손으로 씌우는 것이 아니라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치는 거예요. 머리에 꼭 끼도록. 그리고 한번 움직이지 않게 한 번 더 쳐서 이 가시들이 머리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마의 뼈와 두개골에까지 박혀서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분의 몸에는 채찍 자국 또 가시 면류관 자국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박힌 못 자국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땅을 깊이 파고 십자가의 기둥 끝이 구덩이 중심부에 놓이도록 땅에 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두 손목과 두 발에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양쪽 손과 발을 못 박은 다음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몸의 체중이 그 못에 다 걸리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자국을 남기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창 자국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이러한 주 예수의 표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손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봐라. 상처가 있나 없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의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이거를 보여주셨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도마였죠. 도마는 주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더라.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자국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못자국이 난 손을 보지도 못했어요.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에 있는 주 예수의 표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는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니신 주님을 사랑하고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 두 번째로 주 예수의 표는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니라 라고 한 건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갈라디아에서 행한 그런 사역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고 비평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그 율법의 할례를 지켜야 한다. 그런 육체의 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 예수의 표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바울의 몸에는 주 예수의 표들과 흔적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의 표들인 흔적들을 갖고 계셨다면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고난받는 주 예수의 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계속해서 어떤 육체의 흔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장한다면
그는 옷을 벗고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주 예수의 표들과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그래. 이 말대로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고 투옥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4절에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는데 39대씩 맞은 거예요. 총 195대 채찍을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터가진 그런 주 예수의 표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바울은 채찍질만이 아니라 기다란 죽봉이나 억센 빗자루, 손잡이 같은 막대기로 3번 이상을 맞았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는 셋째 하늘에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돌에 맞은 흔적이 바울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여러 번 했는데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물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성읍이든 나라든 바다에 있는 늘 위험이 그를 쫓아다니고 상처를 줬고 그때마다 주 예수의 표들과 흔적들이 그의 몸에 남겨진 거예요.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그야말로 기진맥진, 그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가진 것이 없었기에 굶어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고 금식으로 지낸 적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쓸만한 옷 한 벌도 없어서 춥고 헐벗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런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몸에. 네, 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딪히는 흔적이 안 나요. 근데 흔적이라는 것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부딪혔을 때 약한 쪽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강한 쪽은 끄떡도 없어요. 강한 쇠붙이 칼에 약한 살이 베었을 때 피가 나고 흔적이 남는 것은 약한 살이고요. 돌멩이나 몽둥이가 살을 치면 피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0절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세상은 항상 강했고 바울은 약했기에 바울의 몸에는 세상이 준 그 주 예수의 표들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런 약한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것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 예수의 표들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을 자랑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 꾸며서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맞고 맞은 흔적, 찔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장 31절에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정말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이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던 그리스도인잖아요.
성령께서도 그의 권면을 인정하신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는가? 세 번째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런 자국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걸로 끝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흔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지녀야 할 주 예수의 표들은 바울의 몸에 있는 것처럼 채찍에 맞은 자국이나 몽둥이에 맞은 피멍 자국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주 예수의 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신이 그 표를 지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주 예수의 표들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주 예수의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잘 아십니까?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예,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 간증입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것과 죄인들이 구속받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셨을 때 죄인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주 예수의 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주 예수의 표들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 14절인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는 것은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 예수의 표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독특하다는 것은 특별하다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독특하다라고 이제 사실대로 말한다면 별나다, 좀 이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독특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괴짜들이어야 되고 기묘하고 이단적이고 강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타협을 해서 매를 맞는 걸로 한번 죽였다면, 그럼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주 예수의 흔적도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만약 어떤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보기에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특한이라는 이 용어는요,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사용된 특별한 이름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그냥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정말 아주 별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다지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고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통해서 손을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무리 속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독특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흔적이 없는 그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주 예수의 표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 예수의 표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이 주 예수의 표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향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의 상처가 성도에게 옮겨졌을 때 그 성도에게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옳게 행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며 주님을 전할 때 그는 주님께 좋은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역겨운 향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향기를 발산하면 세상은 그것을 악취로 받아들이고 못 견디하는 거예요. 세상은 화장품 회사가 향수 광고를 하려고 거의 벌거벗은 여자의 사진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놔도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 설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림을 길가에 세워놓으면 인상을 쓰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거리에 상점이나 호객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광고를 해도 말을 하지 않지만 거리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외치며 견디지 못하고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진해지고 막을수록 더 강한 향기를 발산하면서 지금까지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손길이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주 예수의 표를 지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악취를 내게 되고 그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성도들로 독특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갖고 있는 주 예수의 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나온 보혈로 씻겨진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진 흔적 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주민으로서의 달리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돌에 맞은 그런 주 예수의 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흔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보석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한 현 세상인 적진에서 진리를 구축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전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주 예수의 표들로 받아들여서 좋은 간증과 귀한 흔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